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져요. 왜냐하면 사랑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랑장의 서론인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중간 문구가 있어요. 앞에 대단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 설명이 끝나면 중반부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후반부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결국 이 말씀은 앞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가족 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소중한 것만큼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기독교에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수많은 요소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사랑의 중요성과 사랑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 천사의 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정말 우리가 흠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신앙인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방언이라는 게 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시절에는 이 방언이 상당히 강조가 되었는데 요즘 시대는 뭐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방언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방언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와요. 은사지향적인 신앙에서는 이 방언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인식이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 방언마저도 사랑 없는 방언, 사랑이 결여된 방언이 되면요, 방언이 하나의 자랑의 도구가 되고요, 내가 네보다 영적으로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나의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방언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방언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치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조정하려고 그러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다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영적 우월성을 가시하는 은사지향적인 사람들은요,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은사들로 인해서 종종 성도들의 교제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교회의 흐름 속에서 많이 있어 왔어요. 어느 시대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은사가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되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 사랑이 없는 방언이라면, 사랑이 없는 은사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위험한 게 뭐냐? 은사를 너무 강조하는 교회에서는요, 방언을 못하면 마치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라면,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방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태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다 방언하고 다 통역하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역에 따라서 방언이라는 거는요,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일하라고, 일을 더 잘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방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천사의 말, 성경에 명시적으로 천사의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간접적으로 뭐 천사가 전하는 말 이런 표현은 있지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에서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은 이 구절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일지는 우리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설령 천사의 말이 있어서 우리가 그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절대로 우월함을 나타내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힘은요, 그 모든 힘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군대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로마 제국은 결국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무슨 힘이 권력의 힘, 군대의 힘을 이겼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이것이 여러분 무력을 이겨내는 힘이 사랑의 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흘리는 그 눈물이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지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는 우주적인 언어이다.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언어의 소통이 부족해도 사랑의 몸짓은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만국 공용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사랑의 동작, 사랑의 몸짓은 다 저 사람이 나를 환대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다 느끼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사랑의 몸짓은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는 만국 공용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조금 더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2절을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 예언도 은사의 일종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고 있고요,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 예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남들이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는 모든 비밀을 말하고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예언의 은사를 볼까요?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좋은 은사 가운데 하나가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12장 마지막에서 좋은 것을 구하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4장 1절로 넘어갑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 뭘까? 흔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 예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예언 기도해줘.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점쟁이한테 가서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가지고 점 보는 거와 뭐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예언서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무려 16건이 있습니다. 신약에 제일 마지막에 한 건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예언서는 17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 예언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 이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게 바로 모든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게 이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성경에 주어져 있는 예언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예언의 지식을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져 있는 예언을 하나님이 그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에게는 꼭 필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이단들이 크게 저는 이제 두 종류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어떤 교주가 예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몰몬교가 있잖아요. 몰몬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 우리가 가끔 눈에 띄는 외국인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하얀 와이셔츠 입고 짝을 지어서 거리를 다니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가방 들고. 그분들이 다 미국 몰몬교에서 한국에 파송한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자기들의 말하는 몰몬교 전도자들이에요. 그럼 이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유일하잖아요. 조셉 스미스가 몰몬교의 창시자인데, 이 조셉 스미스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는다는 거죠.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걸 기록한 것이 몰몬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경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미흡하다, 아직 주어져야 될 계시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단의 한 부류가 있고, 또 이단의 한 부류는 성경에 주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를 뭔가를 미화시키고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들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되는 교주가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그런 전도관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런 이단들에 속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은요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미흡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고 미완성의 책을 우리는 오직 유일한 진리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완전 무결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한 계시예요. 이제 우리의 숙제는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 비밀을 잘 풀어내느냐,
그 비밀을 잘 드러내게 하느냐,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 이게 여러분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옛날에 요셉의 때에 애굽에 그리고 그 지역에 큰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다른 나라들은 흥청망청했지만 애굽은 요셉 총리의 지혜로 잘 비축을 했어요. 왜?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걸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꿈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냥 대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 나라는 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흉년이 되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돈을 싸들고 요셉에게로 오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곡물을 사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이집트 문명 애굽이요, 뭐 스핑크스라든지 또는 피라미드라든지 아주 수사하게 뛰어난 국가가 되어지고, 그것이 자자손손 지금 관광 수입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 7대 부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피라미드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우리가 보면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해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말 복음에 기초해서 미래를 말하고 예견하는 그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의 사실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과시용어로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라 위대한 설교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쳐주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사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주제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구원도 받게 하고 영생도 얻게 하고 병든 자도 일으키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해요. 큰 믿음을 요구해요. 그리고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점점 잃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을 점점 잃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믿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있지, 겨우 믿음이라는 명명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니까요. 믿음이 식어질 것을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점점 믿음을 잃어갑니다. 점점 믿음을 잃어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도, 믿음의 회복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큰 믿음을 가져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더 이제 깊게 들어가죠. 내가 구제하고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거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남는 거 가지고 그것도 아까워서 구제 못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니 목숨까지 내어준다니까요. 그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구제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덕목으로 이해되는 것이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 보면 뭘 앞장섰어요?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았어요. 이 구제 사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구제가 활발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제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막 다투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들 사람들이 구제에 소외되는 것을 보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 아니 교회가 좋은 구제의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그 구제가 뭐의 불씨가 되었다고요? 싸움과 다툼과 분열의 불씨가 되었다니. 그래서 제자들이 아하 하고 뒤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분열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후동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은 얼마나 고귀한 희생입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최고로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랑이 없는 내 몸을 내어주는 것, 잘못된 신앙심, 잘못된 애국심,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을 불러오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요즘도 우리가 가끔 느끼잖아요. 이슬람교, 그거는 투쟁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게 그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리아의 IS, 거기에는 자살 특공대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요, 명령 떨어지면 근무를 가든지 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가든지, 그래서 폭탄으로 자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또 IS의 소행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그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국가나 종교에 헌신하는 겁니까?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왜?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내 몸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받지 못하는 헌신인 거예요. 일제시대에 카미가제 특공대가 있었잖아요. 역시 폭탄을 몸에 장착하고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그 가미카제 특공대, 일본의 명령에, 천황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몸을 자폭하면서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그 특공대, 그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 그것만 보면 얼마나 위대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를 수는 없는 거죠.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내 몸을 내어줄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려고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이 그게 인정받는 거지, 그렇지 않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이 본문을요, 조지 스위팅은 이렇게 교훈을 말합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것은 제로다. 아무것도 안 남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아도 사랑을 빼면 내 인생의 결과는 제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소중한 것이라는 걸 조지 스위팅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빼고서는 그 어떤 행위도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당연히 가장 일반적인 러브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LOV. 그런데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본문의 사랑이 우리가 아는 러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인데 charity, CHARITY. 이게 뭐냐면요, 기부한다, 모금한다,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은 말이 아니고 구호가 아니다. 슬로건이 아니다. 사랑은 실천이고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임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체리티, 그런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단지 사랑을 우리의 입에서 말하는 구호가 아닌 사랑의 실천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